아멘. 믿음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금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으면서 매우 기뻐했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병든 아버지가 계시니 이 금덩이를 나에게 양보하겠지? 다른 쪽에서는 우리 집에는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9명이나 있으니 금덩이를 나에게 양보하겠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을 네 글자로 동상이몽이라고 표현합니다.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면서 속으로는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주님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사람이 각각 다를 수 있죠. 사람 편에서는 코로나가 얼른 끝나야 우리 자녀들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시 잡고 여행도 가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 계획이 더 크셔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막 기도를 할 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침묵하시기도 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종종 있는데요. 주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을 빼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특별히 믿는 자들을 너무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 힘이 너무 센 거죠.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40세에 이집트 최고의 지성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쓰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그때 힘을 쫙 빼게 하신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40세의 모세를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라비아라는 지역에 3년을 머물고 다소라는 지역에서 10년, 총 13년을 머무른 이후에 12년 정도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펼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배웠던 당대 최고의 그 학문의 힘을 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와 그 복음으로 채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을 채우는 것, 그것을 믿음 훈련이라고 하는데, 믿음을 훈련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로 훈련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 훈련은 우리가 평생 해 나아가야 할 작업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지고 삶도 평안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늘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이 많이 있고 삶이 답답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있는 것인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교제하는 그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말에 대한 여러분의 경청의 태도를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의 내 생각과 내 뜻을 말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지, 이 태도를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태도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첫 단추는 겸손이죠. 그 겸손이라는 것은 경청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는 경청의 태도가 있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경청하고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7가지 법칙을 쓴 스티븐 코비도 경청에는 5단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공감적 경청이라고 했어요. 이 공감적 경청의 태도를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하고 이 겸손의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를 맺어나갈 때 우리 이웃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여는 거야. 그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잘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경청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돼요. 결론적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놔야 한다는 것이죠. 자아가 세면 하나님의 음성도 사람의 음성도 많이 놓쳐서 우리 믿음이나 인격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밤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자아를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자아,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방이 많이 없다는 걸, 그것이 좁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의 고난을 믿음의 훈련의 시간으로 선용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빼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다시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제자의 길로 초대하는 초청장인 것이에요. 내 자아의 힘이 빠져야 새 부대가 준비되고 새 술이 담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열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세계 선교를 그렇게 왕성하게 하던 그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선교가 필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그 자세가 사라진 거예요. 멋지게 사역하던 교회와 사역자들이 어느 순간 몰락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이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기 원해요. 이것이 경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 오병이어 기적과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마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 이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셨어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재촉하사라는 단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단련시키다, 훈련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제자들을 배를 태워 먼저 보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조금 혼란스러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과 다른 것에 대한 이 혼란스러움이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가 왕이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오병이어를 기적한 이 자들이 예수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마음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나의 현실은 그렇다고 증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는 예수보다 우리는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에 훨씬 더 목말라하고 그것을 더 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까지 성경을 읽으면 뭔가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뭔가 좀 난처한 상황에 이르게 돼요. 뭔가 김이 빠집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말고 좀 딴 거를 주셔야 되는데 큰 돈을 주시거나 우리 삶에 어떤 돌파를 주시거나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뭐 건강을 주시거나 해야 되는데 뭔가 좀 내 삶에 기쁨이 될 만한 이 땅의 것이 좀 채워져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도 제목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저한테 와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그 기도 응답대로 잘 되지 않으면 이 성령의 술보다는 세상의 술에 취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경우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령께 실망하여서 세상에 그렇게 방황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교회 다니다가 아무에게도 마음을 꺼내놓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본인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사귀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서히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져서 완전히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오픈을 해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적인 고통,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주님이 의심되는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나눠야 돼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는 거죠. 보면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병이어를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만큼이라도 이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제자들도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의 영적 무지 상태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 산에서. 우리도 그 산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얻어서 다시 제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하셨어요. 성령을 받으신 거죠. 요즘에 신앙생활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나의 본성, 나의 삶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마음이 계속 공허하고 헛헛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그 혼란스러운 것들을 꺼내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그 사명의 자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 부족한 거예요. 기도의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람이 넉넉해져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느 때나 기도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이 글을 썼는데, 감옥 안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계시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의 골방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사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삶을 계속 흐르게 하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힘을 주시니까 감옥에서 쓴 이 편지 한 통, 이 한마디 글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시대의 일상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지금 2000년 동안 이 말씀으로 일어섰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컴퓨터를 오랜 시간 끄지 않고 사용을 하면 속도가 느려지고 버벅대기 시작합니다. 그때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면 정상 속도를 내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 사명이 리부팅 되어서 정상 속도를 내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책임져야 하는 이 사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교회는 많이 지쳐 있어요. 목회자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믿는 자들도 많이 지쳐 있어요.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기도로 영적인 시스템을 리부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47절 48절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이 맞바람이 치는 그 항해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기도하여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아야,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 이 험악한 세상의 물결을 담대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작은 고통이 와도 신음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보이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은 밤 사경쯤, 새벽 6시부터 6시 사이였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전도여행 갔다 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저녁에 2만 명 사람들에게 음식 서빙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또 가는 일들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세계 교회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사역으로 이미 지쳐 있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이 코로나 사건은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과도 같은 거예요. 목회자들이 컴퓨터를 다시 배우고 온라인 예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언컨택트 시대에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지쳐가고 있어요. 제자들처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프라인 예배에 익숙해 있다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만의 문제는 아니죠. 일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힘겨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젓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녀 양육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우리 질병의 문제, 이 비자 문제, 헤쳐나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쳐 있어요. 이 많은 문제들 가운데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고 계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로 오고 계신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를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믿음의 훈련이 부족하면 예수를 귀신이라고 여길 수 있어요.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느 것보다도 선명하게 보이는 그 하나님의 통치, 주의 나라, 주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훈련이 떨어지고 신앙이 희미해지면 주님을 유령처럼, 그냥 느낌처럼, 다른 불교의 불상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신과 같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경험하시고 그 기적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다시 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이 배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람이 거스르는 이 바다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는 휘몰아치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세상의 어떤 이 박해와 세상의 문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모든 마음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험난한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분별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경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자아가 되기를, 주님이 내 삶 중심에 오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내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드리고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에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막혀진 힘겹게 노져는 이 가운데 삶의 숨통이 열리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럼 돌파가 있고 승리가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영적인 탁월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한 형통과 번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세 단어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세 단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니예요. 에고에이미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I am who I am. 이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창조주 구원자 너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영향력은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학생이 이 사업에 힘겨워하는 중에 있는 이 벤처 사업가에게 가서 안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도 영향력이 없을 거예요. 그 벤처 사업가는 오히려 더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기업 회장님이 와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벤처 사업가의 마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기업 회장님이 오셔서 말하는 것은 이제 뭔가를 이제 연결시켜주고 저 사람이 날 뭔가를 도와주겠구나 그 마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눈앞에는 여전히 이 풍랑이 불고 있고 나는 여전히 힘들게 노를 젓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안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취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책임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탄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눈을, 그 시선을 자꾸만 세상으로 여러 가지로 흔들려고 할 거예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이걸 해봐, 저걸 해봐. 여기 가봐, 저기를 가봐. 술 마셔봐. 다른 것들로 너의 만족을 취해봐. 다른 곳에 가봐. 여긴 진리가 없을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일들,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랐다.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령인 줄 알았던 이 제자들이 점점 가까이 가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고 영접했더니 그 마음속에, 그 삶에 이 풍랑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주님이 아니면 우리 삶에 불어닥치는 이 풍랑을 잠재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마음을 여셔야 돼요. 시편 24편 7절 8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집에 물난리가 난 거예요. 이 배관이 터져가지고 온 집안이 홍수가 났습니다. 이때 저는 어제부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이 예배를 웃으면서 준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세상의 모든 풍파들,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계략은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뜻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마음속에 잠잠히 잠깐 내려놓고 마음을 내려놓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먼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선포하십시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안심할 수 있다. 두려워할 수 있다. 자기 최면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교회에 임하면,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삶에 임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바람이 그치는 것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정상적으로 영적인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다시 기쁨을 얻었어요. 피곤하고 지친 것은 여전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능력 주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다시 소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에 기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우리 교회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를 우리 교회가 영접하면 우리는 가려던 땅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전에 감당했던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형태는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한다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기쁨의 그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면서 주님의 기쁘게 예배하면서 영혼이 구원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쁜 그 항해를 계속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게네사렛 땅에 가서 계속 멋진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56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길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6장의 시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고향에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배척만 당하시고 소수에게 안수하시고 고치실 뿐이었어요. 사역이 참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데나 가시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전이요. 이 역전 가운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된 것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훈련 뒤에 사역이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다음 사역의 이 스텝을 잘 밟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의 풍랑 가운데 믿음 훈련을 잘 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열고 민감하게 우리 영적인 민감성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더 많이 적용되고 더 많이 순종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셔서 아무데나 가서 주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 이전과 같은 그런 대접이 아니라 배척이 아니라 우리를 다 맞이해주고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풍랑이 멈출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이전보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더 왕성한 사역을 이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나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준비를 해야겠다. 이 믿음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얀마 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미얀마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셔서 힘겹게 노젓고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다가가셔서 함께 그 배를 타시고 함께 노저어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지독한 불교 국가, 지독한 그 악한 정권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권세가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 캐나다 온타리오 해밀턴 지역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이 해밀턴 한인 장로교회에 예수님이 다시 타십시오. 우리가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여 이 피곤하고 지친 것도 잊을 만큼 주님이 너무 기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해서 다시 사역의 길들이 열릴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삶에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그 힘겨운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주님 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 사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역이 넓어지려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영혼이 구원되는 것입니다. 이 땅 구원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교회가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그 인생의 그 항해에 선장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